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소유로 불안해하지 말고 진리로 자유롭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면 편한데 혼자 살면은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함께하면 홀로 갈 수 없는, 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에는 이렇게 함께함,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한 사람이 이익이 되고 한 사람이 손해가 된다면 그건 누군가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평등하게, 함께 수평적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서로 좋은 것이거든요. 서로 좋을 때 연합이 되는 것이죠. 혼자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 셋이 낫다. 함께함으로 피곤하고 함께함으로 충돌하고 공격하고 부서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을 허락하여 주셨고 연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이 이익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손해가 된다면 함께 하지 않을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애굽은 목축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목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이제는 농사를 짓고 아마 그 목축하는 거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 것을 천한 직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목축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아마 왕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귀족들은 고기를 먹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양털도 필요하고 또 우유도 필요하고 그럴 터인데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회풍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하나 뭐 어떤 것은 하나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끼리는 서로 계급을 만들어서 서로 잘난 척하고 또 움츠러들고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목초지가 많은 고센 땅을 주는 것은 애굽에게는 큰 손해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왕의 가축들을 맡기는 것은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이었지만 이렇게 함께 고센 땅에다가 목초지가 많은 고센 땅에다가 주는 것도 애굽에게는 유익했었던 것이죠. 인생에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을 하고 살죠. 근데 그 필요한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소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이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일인데 즐겁게 하는 자와 피곤하게 하는 자가 사실은 인내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를, 그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사람이 누가 말해도 그 일이 즐겁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과 은사가 있고 저희 여러분은 즐거움이 있는 소명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곤하나 즐거운 일이 있다 한다면 그 일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을, 또 반면 필요한 일을 열등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필요한 일을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일을 환경이 좋아지면 버릴 것이라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긴 하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좀 부유롭고 또 뭐 이렇게 되어지면 나 이 일은 관심 없어. 내가 죽지 못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은요, 아무리 오래 해도 전문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전문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재미가 있고 또 거기에 창조성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계속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무요, 그리고 멍해요, 그리고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생기지 아니하면, 재미가 없으면 그는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이죠. 바로는 목축 전문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거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내려온 후 2년, 흉년이 시작된 지 7년 중에 2년이 지났어요. 아직 5년이 남은 거예요.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흉년은 더욱 심해지는 거죠. 흉년이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점점 흉년이 가면 더 힘들어지겠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흉년은 더욱 심하여 애굽과 가나안 땅에 굶주림이 많았고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렇게 흉년이 심하니 요셉은 7년 풍년에 비축하였던 곡식을 팔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곡식을 팔아서 온 세상의 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온 세상의 돈을 다 모으고 요셉이 온 세상의 돈을 다 모은 거예요.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곡식을 샀겠죠. 인생 가운데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뭐 돈이 있을 때야 그때는 가치 있는 삶이 있다 한다면 그 돈을 가치 있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있는데 가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거예요.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가치 있는 방향도 주십시오. 왜냐면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돈으로 나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돈이 없어 죽게 되어졌는데요. 돈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돈이 없어도 살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 돈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마. 하나님은 돈이 없을 때가 있단다, 인생 가운데. 돈이 없어도 살 길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이 없네요. 하나님, 저 돈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 돈만 빼고 다 있어요. 돈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만 빼고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예. 돈만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은 또 때가 되면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고. 예, 돈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생기는 때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일 돈은 있으나 가치가 없는 사람은요, 가치가 있는 돈이 없어져 갈 것입니다. 돈은 있어요. 근데 가치가 없는 거야.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삶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돈은요, 소멸합니다.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밖에 없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투자할 곳을 보는 거예요. 그 돈보다 가치 있는 곳을 보면 쏟아붓잖아요. 그 사람은 그 돈,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서서히 감가상각되고 없어지는 걸 알아요. 근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있으면 다 갖다 넣어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가 있는 곳에 가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투자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밖에 없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더 헐값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에는 돈이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에 한 가방 가지고 와도 뭐 콜라 하나 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돈을 갖다가 땔감으로 종이로 쓰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은 거의 망하고 있는 나라죠. 망한 나라이기도 하고. 흉년을 통해서 곡식은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있으니까 곡식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쵸? 그 돈은 값어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은 곡식을 위해서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돈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어지고 나니 그 다음으로 돈으로 이제 곡식을 샀거든요. 곡식은 생명이에요. 샀는데 그 다음에 다 떨어지고 나니 성경에는 애굽에는 가축을 팔아요. 가축을 값으로 내어서 곡식을 샀습니다.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겠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백성들은 가축을 팔아서 생긴 곡식으로 딱 한 해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에 5년 중에 한 해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가축을 다 팔았지만 흉년을 견디기에는 그냥 한 해 정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샀던 것이죠. 아직도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8절에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여 없어졌고 다 팔았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고 주께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은 곡식이 없으면 돈도 헛되고 가축도 헛되고 토지와 몸도 헛된 것이었던 것이죠. 내가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헛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과 돈을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가축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땅과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아니한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곡식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았던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토지가, 그전에는 애굽에 있는 지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 그냥 바로 왕의 땅이 아니라 각자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그걸 다 사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땅이 바로의 토지가 되었던 것이죠. 인생에는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풍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풍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년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풍년의 시기에 가치 없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풍년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풍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치만 발견할 수 있다 한다면 달려들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가치를 발견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치가 발견되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고난의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기를,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풍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까? 풍년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 풍년의 시기에 흉년의 시기에 가치를 알고 풍년의 시기에는 그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죠. 흉년의 시기에는 가치를 발견하고 풍년의 시기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풍년의 시기의 가치를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풍년의 시기에 착각하고 사시지 풍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애굽은 요셉을 통하여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을 비축하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들은 애굽 사람들의 소유를 사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만약 흉년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여 준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이, 죽고 싶을 것 같이 괴로운 흉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힘들다고 해도 나라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또 풍년이에요. 왜냐면 흉년에 있어서 제가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IMF 때 보니까 힘들었지만 힘든 사람은 다 망하고 그 한 곳으로 다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 힘들 때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곳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곳은 다 몰리는 거예요. 10부대에서 9마하고 한 곳으로 다 몰려버려서 그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풍년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흉년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건 흉년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불안함 때문에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불안함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소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유를 사는데 그 소유를 누리는 데 활용한다면 흉년의 시기를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우리 같이 있는 큐티 잡지에 보니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읍에다 다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그 이유는 기근 동안에 좋은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기근 동안에 누가 굶어 죽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빨리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막 흩어져 있으면 어디 있으면은 뭐 곡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시기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애굽이라는 땅은 너무 좋은 제도가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대로 성읍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총리 때문에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것은 너무 축복된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땅에 있었으면 뭐 지금은 막 복지국가일 수도 있고 지금이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죠, 모든 게 풍성한 나라, 또 이렇게 나눔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굽 보면 맨날 욕만 했는데 이때는 요셉이 총리니까 이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었던 거예요. 오히려 애굽이 총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둠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었던 것이죠. 요셉과 같은 현명한 통치자가 있다면 그 통치대로 살아갈 때 기근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의 양식이 없는데 자신이 가진 소유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소유는 남아있으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여 가진 소유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어요. 근데 불안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를요. 그걸 활용해서 살기를요. 예. 왜냐면 여기 있는 애굽 백성들이요, 끝까지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축 아깝잖아요. 좀 헐값에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제값을 준다 할지라도 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없어지면 다시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가축을 팔지 않았으면 죽는 거죠. 가축 낳고 죽는 거죠. 그죠? 뭐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쓰겠죠, 그거? 살아남으면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땅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러면 땅을 이제 팔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은 남겠죠. 그럼 그 땅은 또 남아있는 사람이 쓰고 살겠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소유가 불안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용하며, 그리고 뭐 또 가치 있는데 또 투자하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사지 않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냐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뭐 녹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는 비용을 받은 거죠. 받고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정기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어디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비용을 주게 된 거죠.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떤 그 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관계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줄 사람,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제사장들의 소유는 제사장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것인 것이죠. 하지만 타락한 제사장이 있다면 그들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백성들만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백성들은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불안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생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생명을 위해 파시기를 바랍니다. 사기당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에 팔리지 마시고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도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를 값싼데 사기당하지 마시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위해서 팔아야 된다면 하나님께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저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쁜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은 나쁜 땅을 줘요. 나쁜 땅을. 저 여러분들이 누가 뭘 줬어요. 근데 그 나쁜 땅이야. 그거는 거기서 아무런 소출이 나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은 나쁜 장소를 줘요. 뭐 가게 터라도, 그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나쁜 땅을 주고 그 땅에 소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기당한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 가서 나쁜 땅을 샀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서 뭐 한 달에 1,000,000원씩 내. 어쨌든 간에 그 땅에 보다 나쁜 땅을 주고 그리고 강제로 뭔가를 뺏어가는 사람들. 예, 그건 완전 사기당한 것이죠. 이용하려는 사람은 나쁜 땅을 줘요. 그리고 무조건 값을 내. 과한 값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은 좋은 땅을 줘요. 좋은 땅을. 살리는 사람은 좋은 땅을 주고 장사가 잘 되는 자리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 있고 잘 팔리고 잘 되어지는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리는 사람은 좋은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소출이 얼마가 날지 몰라요. 근데 그 소출에서 5분의 1의 값을 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소출이 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4는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으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준 거예요. 인생을 살아라. 인생 가운데 너 인생에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풍성한 땅을 준 거예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가 있으면 너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여긴 내야 되는 거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뭘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고 나서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면 그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가지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와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백성들이 지금 종이 됐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국유지에 대해서 적게는 3분의 1을 거뒀대. 3분의 1. 소출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을 거뒀대요. 그렇죠. 살 수 없는. 누가 그 국유지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뭐 살 수 있겠어요? 나쁜 나라, 망하는 나라 이런 거예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망하는 나라는 국가가 조금 타락한 거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니 5분의 1을 내고 5분의 4를 살라고 하는데 좋은 땅을 준 거예요. 좋은 땅을. 저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지을 기회가 있다 한다면 좋은 땅을 받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나쁜 땅을 받으면 열심히 노력해도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좋은 통치자 요셉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따라가도 은혜로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좋은 땅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거하노라. 저 여러분들은 척박하고 자갈이 많고 가시덤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좋은 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사십시오. 거기에 소출이 많을 것입니다. 5분의 4로도 충분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10분의 1로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따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겠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인생에 혹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생명마저도 시간마저도 만남마저도 또 물질마저도 건강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거 10분의 1로도 더 만족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0분의 1로도 만족한데 10분의 1 말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를 쓸 수 있잖아요. 10분의 1로 만족하는데 그 사람은 더 많은 게 가진 게 많아요. 근데 10개를 다 가져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인생에 있는 거, 이 가운데서 하나님 10분의 1로도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거를 다 주셨는데 부족합니다. 이거는 내 욕심을 채우려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10분의 1에도 만족한데 10분의 1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좋은 통치자 요셉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따라가도 은혜로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셉의 밑에서 종으로 있었으나 그들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요셉이 아니고 나쁜 통치자를 만났으면 죽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닮은 요셉의 통치 아래서 종으로 살아도 은혜로 살았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국가로부터 값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토지는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제사장의 뜻을 따라 선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소유가 짐이 되지 않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소유에 집착하여 살지 마시고 진리로 자유롭게 살아. 사실은 이야기 보면 다 불안함이에요. 노후를 어떻게 살까? 그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 그 삶으로 불안해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그러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불안하지 않고 붙잡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남겨준 것을 가지고 잘 살겠죠. 근데 지혜롭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가 남겨준 것 때문에 망하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